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지난 7월 2일에 몬태나주에 있는 네이튼 콜리어라는 이가 그가 사는 지역의 카운티 법원에 한 가지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현재 동거하고 있는 2명의 여자와 모두 합법적인 부부 관계임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부 다처제를 법원에서 허용해 달라 하는 것이지요. 그 근거는 결혼의 평등권입니다. 우리는 평등하게 이 결혼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카운티 법원이 이를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주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노라고 그는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그가 유일한 이가 결코 아니지요. 지난 6월 26일에 동성 결혼이 연방 대법원에서 합법으로 인정된 이후에 미국 언론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부 다처제 합법화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드보라는 이는 폴리티코라는 이 신문에 연방 대법원의 동성애 합법화 판결을 계기로 이제 일부 다처제의 합법화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때가 되었다 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의 기고문에 동조하고 있죠. 미국에는 아동 성애자 옹호 단체인 B4U Act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소아 성애자 혹은 아동 성애자의 이 표현을 미성년에 이끌리는 사람들이라고 재정의를 하고 소아 성애자들도 동성애자들과 똑같은 권리를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운동과 라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소아 성애자들의 이 성적인 욕망이 정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플로리다주 하원 의원인 R.C. 헤이스티스라는 이는 각각 미국인들의 다른 성적 취향을 이제는 모두 합법으로 인정해 줄 때가 되었다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이 의미하는 바는 이 소아 성애자들의 성적인 취향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지요. 네덜란드에서 한 인권 단체가 인터넷에 가상으로 채팅방에 10살 소녀의 이미지를 가짜로 올리고 이 여자와 이 소녀 아이와 채팅할 사람을 찾았더니 전 세계에서 2만 명의 성인 남자들이 그 채팅방에 들어와서 음란한 대화나 혹은 아이에게 옷을 벗어보라는 등의 이런 요구를 했었던 기록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부 다처제 혹은 소아 성애, 아동 성애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식의 성적 취향이 이제 자기들도 모두 정상으로 인정받아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절대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기준을 포기해버리고 대신 각자의 취향, 각자의 욕망이라는 상대적 기준을 선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취향이 다 다르듯이 사람들의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동성애 문제를 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동성애에 취해야 하는 바른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사랑과 진리가 교차하는 지점, 사랑의 길과 진리의 길이 만나는 지점에 서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다는 것은 항상 이 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사랑의 길과 진리의 길이 항상 함께 갑니다. 사랑의 길만 있는 것도 아니요, 진리의 길만 있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복음 안에는 은혜가 있고 또 동시에 진리가 있고 그 두 가지가 모두 함께 충만하다는 것이죠. 은혜는 좀 많고 진리는 적거나, 진리는 좀 많고 은혜는 좀 적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만한 은혜와 충만한 진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는 이 중에서 진리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진리에 대해서 듣는다는 것은 다소 불편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진리와 그만큼 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도 집에서 막내를 데리고 노는 게 제일 힘들어요. 진리 이놈은 참 힘들게 해요, 아빠를. 예, 진리를 듣는다는 것은 마치 암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하는 것과, 말씀 내려도 되겠습니다. 수술을 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수술은, 어떤 수술도 편한 수술은 없죠.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쌍꺼풀 수술도 긴장이 돼요. 수술은 하여튼 무슨 수술이든 긴장이 됩니다. 암을 수술한다. 부담스럽고 걱정되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두려워서 그것을 회피해 버린다면 죽음이라는 더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되겠죠. 진리를 마주 대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불편하더라도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왠지 기분이 나빠서, 혹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 같아서. 그 이전에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에 결코 찬성의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우리 인간의 사랑과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할 때부터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왜? 천사들은 성별이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부활하면 성별이 없는 존재로 부활한다고도 우리는 복음서에서 배웠죠. 그런데 왜 유독 이 물리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성별이 있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이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 계획이 바로 다음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말은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인생 안에는 행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길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계획이란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출산을 통하여서 자녀를 가지고 그 자녀들이 또 출산을 통하여 또 새로운 자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인류가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더 나아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계획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결혼 피로연 예배를 멀티룸에서 인도했습니다만 그 젊은 신랑 신부가 나란히 손을 잡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보니 얼마나 예쁜지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부러운지요. 나도 한때는 저런 때가 있어요.
어르신들께 죄송합니다만 그때가 언제였던가. 그 청춘 남녀의 만남과 연합과 결합은 아름답습니다. 그 안에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보물찾기 하듯이 그 고비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숨겨진 보물 상자를 찾아내는 것 같은 거예요.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할 때, 그들이 결혼을 할 때, 그들이 자녀를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또 그 자녀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품에 안긴 엄마의 품에 아빠의 품에 안겼을 때 그들과 그들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그 안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장아장 기다가 걷다가 뛰다가 학교가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고 직장에 가고 또 그리고는 예쁜 며느리를 데리고 오고, 그래서 또 결혼을 하는 걸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삶의 보람이 느껴지고 얼마나 즐겁고, 또 그 자녀가 또 손주를 안고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녀예요, 손자예요 하고 안고 왔을 때에 그 자녀를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 모든 행복에 숨겨진 보물덩어리를 하나님이 인생의 곳곳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찾아갑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을 쫓아 살아갈 때에 그 숨겨진 보물 상자를 하나씩 뚜껑을 찾아서 뚜껑을 여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보물이, 이런 행복이, 이런 기쁨이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시며 그 계획 안에 숨겨놓은 보물, 행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기 2장 24절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편과 아내가 아름답게 하나로 연합할 때 거기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창세기 1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이때는 6일간의 모든 창조가 끝난 직후고 특별히 6일째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직후에 주님이 내리신 평가죠. 보시기에 심히 정말 really so much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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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거예요.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이것을 인간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우리 인간이 지고의 가치로 여기는 진, 선, 미, 옳고 선하고 아름답고, 이 청춘 남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옳은 길이며 선한 길이며 아름다운 길인지 너무 정말 보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하신 길을 벗어나게 되면 어떤 평가가 내려집니까? 그 길은 어떤 것입니까? 그 벗어나는 길을 비유하자면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는 탈선이라고 하죠. 탈선, 선로를 벗어났다는 거죠. 탈선과 같은 것입니다.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그 결과는 엄청난 사고요, 재앙이요, 그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일이 벌어지죠. 차가 도로를 벗어나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차가 도로를 벗어나 절벽을 향해 내달리거나 하면 그 결과는 파국이죠. 그 결과는 멸망이죠.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닌 것이죠. 바로 그에 대해서 레위기 18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하지 말아라. 이것은 결코 보기 좋은, 심히 보기 좋은 것은 고사하고라도 보기에 좋지 결코 않은 일이다. 그것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증한 일이다. 가증하다는 표현은 레위기의 제사 제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거룩한 회막, 성막 안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물건이거나 혹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접촉하면 부정해져서 안 되는, 그래서 멀리 해야 되는 물건들을
들을 가리킬 때 가증하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동성 간의 연합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접해서는 안 되는, 멀리해야 하는 부정한 것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거기에는 무서운 대가가 뒤따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 간의 연합은 파국을 가지고 오고 그 대가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동성애에 빠져 있다가 치료를 받고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 참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여기서 입으로 제가 옮기기는 좀 민망한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만, 동성 간의 연합은 이 세상의 삶의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 그 심판이 예고되어 있다는 경고이죠. 이것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왜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지게 되는 것인지를 로마서는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 사도 바울의 음성이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이 있는데 그 중에는 좋은 욕심도 있고 부끄러운 욕심도 있죠. 우리 아이를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잘 키워봐야지, 이것은 좋은 욕심입니다. 내 아내가 아닌 여자에게 마음이 계속 끌립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욕심이죠. 그 중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부끄러운 욕심이 있어서 거기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가 여자에게 욕망이 생기고 남자가 남자에게 욕망이 생기는데 그것이 부끄러운 욕심인데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것이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일매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미 그 행위 안에 심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행위에 뛰어들면서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심판 속에 뛰어든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거대한 사막에 이제 막 던져진 거예요. 그 사막을 끝까지 통과해야 되지만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심판이라는 사막 안에 던져졌다는 말이에요. 이제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지게 됩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있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 안에 있는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욕심이 일어나는 것을 내버려 두고 그것이 호기심 때문이든 혹은 다른 이유 때문이든 거기에 자신을 맡기면 동성애로부터 치료받아 나온 이들은 거기에 중독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생겼던 것들이 나중에는 거부감이 점점 사라지고 어느 순간인가 중독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치료받아야 된다고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그 치료의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치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1973년경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정신질환의 하나로 등록되어 있다가 동성애 옹호협회 라비로 지금은 빠져 있습니다. 73년경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치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상이 되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길이 막혀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정상이라고 해야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도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것이 정상이며 이성 간의 사랑처럼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인정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그 행위의 가증함을 다 알려주셨는데도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것이 정상이라고 인정하도록 하느니라. 정상이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변호하느니라. 동성애의 극히 왜곡된 아름다운 부분만 강조하며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측면들은 가려놓고, 그래야 많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인권의 차원에서 그들을 그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대부분은 실제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읽은 글이나 자료를 통해서 접했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듯이 많은 사람들이 실상을 모르며 이제는 그들을 괴롭히지 말자, 그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을 더 이상 계속하지 말자는 차원에서만 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심판의 모습, 그 안에 있는 고통과 저주의 모습은, 그 중독으로 인한 문제들은 알려지지도 않고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동성애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그 동성애 연합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인정하자는 목소리에 미국도 따라가고 있고 우리 한국 사회도 급속도로 그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고 하는 이 동성애 연합을 무슨 근거로 사람들은 옳다고 믿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그 주장의 근거가 제시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어보자면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라는 주장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유전적인 코드를 안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태어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생선을 먹는 것을 야단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야단친다고 고칠 수 있느냐, 또 야단칠 권한이 거기 있느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근거는 동성애도 이성의 사랑만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종종 동성애자들이 들고 나오는 피켓 중에 슬로건이 우리의 사랑도 당신들의 사랑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남자가 여자를 볼 때 느끼는 그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을 나도 남자를 보면서 느낀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정죄하냐는 것이죠. 마지막 또 한 가지를 더 들어보자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그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괴롭힙니까? 그저 내가 나의 성적 취향을 나와 동의하는 사람과 관계할 뿐인데 그걸 왜 비난하냐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이런 주장들이 모두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얼마나 희박한 근거 위에 서 있는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타고난 성향이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다는 주장을 보자면 먼저 많은 동성애 상태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그것은 타고난 것도 아닐 뿐더러 얼마든지 치료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타고났고 절대로 치료될 수 없다는 것은 그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며 언론과 대중문화들이 재생산해낸 것에 불과합니다. 일단 동성애가 타고났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니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장일 뿐이고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단 차지해 놓고 그렇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백보양보해서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라 할지라도 타고난 것이면 다 정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다소 극단적인 예처럼 들리시겠지만 현대 연구자들이 밝혀낸 사이코패스는 타고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뇌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를 괴롭히고 칼로 고양이 개를 찌르고 해도
얘가 얼마나 아파할지를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들이 나중에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 소위 연쇄살인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체포된 연쇄살인범들을 성향을 조사해 보니 뇌에 문제가 있고 이게 타고난 성향인 것 같다고 연구자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선을 먹는 고양이를 정죄할 수 없듯이 왜 그 사이코패스를 정죄합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타고난 성향대로 행동했을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이 폭력 성향을 타고났다면 그런 사람을 격리하거나 가두거나 법정에서 형벌을 내리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가끔 사람들이 동물들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외인숲에서 한 대학생이 곰에게 물려 목숨을 잃은 사건이 알려졌죠. 경찰들이 숲을 뒤져 그 곰을 찾아낸 후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곰이 왜 그 사람을 어떻게 했을까요? 곰이 마음에 악독이 있어가지고 내가 인간을 언젠가 한번 해치고 말리라 그런 생각을 갖고 그랬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배가 고팠거나 아니면 그 학생의 행동에 어떤 위협을 느껴서 자기 보호 본능으로 공격을 했거나 둘 다 본능입니다. 그러면 본능에 따라서 산 곰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가 저 숲속 어디 깊은 데 돌려보내줘야지 왜 그 곰을 죽였습니까? 본능에 따라 행동한 곰인데요. 인류 최고의 사이코패스의 예를 들어보라면 아마 히틀러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 집시, 장애인, 노약자 등을 이 민족 개조의 명분으로 수백만 명을 가스실에 보내서 목숨을 빼앗았죠. 왜 히틀러를 정죄합니까? 그는 자기의 본능을 따라 폭력 성향과 사이코패스의 그 타고난 성향을 따라 자기에게 너무나 충실하게 산 사람일 뿐인 거예요. 이런 예들만 보아도 우리가 타고났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타고났다는 증거도 없지만 설사 타고난 성향이라 해도 타고난 성향이 다 정당하고 옳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이성애자들이 느끼는 것 못지않게 아름답고 순수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당하다고 말한다면 앞에서 예로 든 소아 성애자들의 사랑도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린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성적 욕망이 성인에게 느끼는 그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아름답고 순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10살 난 딸, 9살 난 손녀, 손자를 보면서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해요. 저는 저 아이와 결혼하고 저 아이와 성적으로 관계하고 싶어요. 왜?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 사랑스러워 순수해요. 너무 정말 판타스틱해요. 그렇게 여러분의 집을 찾아온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이 이렇게 순수하니 우리 손녀를 데려가시오. 아니면 손녀의 사진을 보면서 성적인 만족이라도 얻으시오 하고 주실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십시오. 이거 손 든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순수하고 아름답게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증거인 것이죠. 어떻게 아이에게 느끼는 순수한 사랑이 자기가 순수하다고 그것이 정당해지지 않는 것이라면 내가 같은 남자에게 같은 여자에게 뜨거운 순수한 아름다운 필링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그저 우리 둘이 그냥 결정으로 자유로운 선택으로 관계한 것일 뿐인데 왜 그것을 정죄하느냐?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두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이면 그것이 다 정당한 관계가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일단 동성애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허구라는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일단 동성애자들의 관계 지속의 기간이 물론 양측의 주장이 다릅니다.
동성애자들은 일부 문란한 사람들만 그럴 뿐 많은 동성애자들은 건강한 관계를 이성애자들과 비교해도 부족함 없을 만큼 유지합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반대로 동성애를 빠져나온 사람들은 극히 일부만이 이성애자들과 같은 지속적인 결혼관계와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지, 대부분은 대단히 짧은 기간을, 길어야 1년을 넘기지 못하는, 5년은 엄청나게 길게 간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파트너를 바꿔가고, 또 그들이 실제로 다 묘사하기가 좀 민망합니다만 그들이 찾아가는 그런 업소는 하룻밤에도 몇 번씩 관계를 바꿔가면서 다 묘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니까 그것은 백보양보해서 일단 고려하지 않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정말로 피해를 주지 않고 또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그 관계는 정당화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딸과 사는 아버지, 어머니와 관계하는 아들의 예가 없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줍니까? 자유로운 선택으로 시작한 관계가 아닌가요? 내가 오빠랑 너무 친하게 자라다 보니까 세상 어떤 남자도 우리 오빠만큼 멋있지 않아요. 나는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요.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주세요. 나는 누나와 남은 생애를 함께 하고 싶어요. 인정해 주세요. 나는 지내다 보니 며느리를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녀도 나를 사랑해요. 우리의 사랑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세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한 자유로운 의사로 시작한 관계입니다. 자, 이 관계를 여러분은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은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 관계 속으로 들어왔다고 말하는데 말이죠. 앞에서 소개했던 일부 다처제 역시 자유로운 성인들의 선택이며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다소 좀 들으시기 힘든 얘기였습니다만 사람과 사람 아닌 존재, 동물들과의 관계, 수간이라고 하죠. 또 실제로 있습니다.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정의를 포기하고 이제는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결합이라고 바꿀 수 있다면 왜 결혼을 굳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합이라고만 고집해야 합니까? 사람과 사랑하는 나의 애완동물, 나의 패시랑 같이 나는 남은 생애를 살고 싶어요. 인간의 배신에 진절머리가 나요. 나는 내 애완견과 남은 생애를 함께 하고 싶어요 라는 주장을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데 자기의 프로퍼티, 개인 프로퍼티 안에서 자기의 애완견과 둘이 살면서 이 모든 부부간의 관계를 다 내가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왜 무슨 근거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얼마 전에 큰 부자가 자기 애완견에게 제가 평생을 벌어도 못 벌 큰 돈을 유산으로 남겨서 화제가 된 적이 있죠. 도대체 그놈의 걔가 그 돈을 어디다 쓸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어요. 애완동물이나 다른 어떤 종류의 동물이든 동물과의 관계 역시 고대 세계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본능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름답게 느끼기 때문에 혹은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자유로운 선택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화되어야 한다면 앞에 방금 제가 예로 든 이 모든 관계들을 그 어느 것도 옳지 않다고 말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진화 심리학자들은 오늘날 남자들의 이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도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하죠. 왜 남자들이 자꾸만 외도를 하는가? 원숭이일 때부터 이 수컷은 종족 보존의 이 미션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한 마리의 새끼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많은 암컷들을 찾아다니면서 씨를 뿌려왔다는 거예요. 그 행동 습성이 우리 유전자 안에 그대로 레코드가 돼서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남자는 계속해서 이 다른 여자들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외도하는 남편을 왜 여러분 비난하십니까? 그 한 몸 희생하여 몸 바쳐 수고하여 땀 흘려 돌아다니는 그 남편에게 저녁에 들어오면 맛있게 잘 먹고 가서 종족 번식을 위해 더 많은 수고를 하라고 밤에 내보내줘야죠. 표창장이라도 줘야죠. 왜 그런 남자를 비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인데, 수만 년 동안 그 유전자 안에 새겨진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남자에게 도덕이며 윤리를 들여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논리는 우리의 삶의 윤리와 도덕을 모조리 무너뜨리는 흰개미와 같이 윤리와 도덕의 기둥을 밑둥에서부터 파고들어서 허물어뜨리는 마귀의 논리입니다. 거짓의 논리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올바른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18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기서 소개되는 예들은 그 당시에도 이런 예들이 없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 가족을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이방의 가증한 풍속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쫓는 그릇된 복이 예비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저주에 걸린 그릇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너희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된 이 기준만이 우리의 삶의 윤리와 도덕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은 개인의 삶이나 가문의 흥망이나 더 나아가 국가와 문명의 성세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기둥이 무너진 집이 오래 갈 수 없듯이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사회, 국가, 문명이 결코 번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상 모든 위대한 제국들은 외침으로부터 무너진 예가 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그 제국 안에, 그 문명 안에 있는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타락과 부패로 인해서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간 거예요. 겉만 멀쩡하지 속은 이미 골마버릴 대로 골마버려서 흔들흔들하던 차에 외침이 툭 건들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제국은 무너지고 그 문명은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문명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가문이나 공동체나 국가나 사회나 이 윤리의 도덕이 무너지고는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윤리와 도덕의 기둥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주춧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주춧돌의 자리에 사람의 감정, 욕망, 여론, 평가, 개인의 취향을 갖다 놓기 시작하면 그것은 흰개미처럼 이 기둥을 파고들어서 겉은 멀쩡하나 속은 다 썩어버린, 손으로 밀기만 해도 넘어지는 무너진 집이 되는 것이죠. 무엇만이 이 윤리와 도덕의 기둥을 지탱해 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미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혀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삶 전체에 엄청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회가 그 흐름을 쫓아간다면 결국은 그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배에 밑구멍을 뚫어 모두가 가라앉아 버리듯이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교회는 옳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빛을 비추어야 할 무거운 사명을 부여받은 유일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할 줄 압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등대가 다시금 이 시대를 비추도록, 다시금 이 나라와 이 문명을 비추도록 하는 그 등대의 역할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빛을 밝히는 등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